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만 봅니다. 다같이 한음성으로 공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를 입은 한 여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성경에 많은 난해 구절이 있는데 그 난해 구절 가운데서도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안 돼? 네?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가장 급해요. 그죠?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지면 죽을 지경이 되면 사람은 다 광기에 붙잡혀. 어차피 내가 지금 빛이 산더미고
오늘 하루 버티기도 힘들고 절망뿐이고 소망은 보이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뭐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무슨 상관이니? 그죠? 사람은 뭔가 한 가지의 극도로 영혼이 무너져 있게 되면 모든 분별을 다 잃어버려요. 해를 입은 여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집 사야 되는데, 빚 갚아야 되는데, 미운 놈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부터,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혼돈의 시대, 예측 불가능한 시대, 그런 시대 속으로 이제 들어갈 것을 이미 들어오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 믿음도 바뀌어야 되고 기도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마치 석기 시대와 같은 기도나 생각 갖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석기 시대의 믿음과 기도 갖고 못 살아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믿음도 바뀌어야 되고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간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연병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바로는 연병은 오래가지 않고 1년을 이상 넘어가는 연병이 없었고 우리 경험상 연병은 곧 그칠 것이고 연병이 끝나게 되면 그 코로나 이전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끝났다. 절대로 이전 환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 못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 왜? 어떤 연병이 시대나 역사나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 나가고 새로운 시대와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인간에게 없단 말이에요. 저도 물론 매한가지고. 그래서 믿고 싶어도 경험이 없으니까 못 믿어, 안 믿어요. 자, 지금 코로나 이전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가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속으로 그 혼돈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10년은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또 이 말에 기대를 가져요. 이제 이런저런 제한적인 조치들도 다 해제됐고 경제 활동도 정상적으로 다 복구됐으니까 이제 돌아가겠지. 또 그러면 못 돌아간다니까. 전쟁 터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물가 장난 아니잖아요. 금리 장난 아니잖아요. 엊그제인가요? 하루 지구 평균 기온이 17.18도를 기록했대요. 17.18도.
지구 기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어떤 과학자는 얘기를 해요. 12만 5천 년 만에 일어난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인류 역사의 물꼬를 지금 틀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 그 기도, 그 신앙생활, 그 설교, 그 간증, 그 찬송 가지고 그거 다 석기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몰라요. 얘기를 해도 몰라. 그래서 이제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도 12만 5천 년 만에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인데 몇백 년만도 아니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 배고파 죽겠는데, 나 허리 아파 죽겠는데, 내 새끼 속상한 거 그냥 다 걱정뿐인데 이러면 안 돼. 왜요? 아버지께서 내게 건강 남겨주신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 남겨주신 동안 우리는 이 시대를 뚫고 가야 되잖아. 그제? 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이거 큰일 났네. 아니야, 큰일 날 거 없어. 어떤 시대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건 안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버지가 아셔. 아버지 기준에 맞춰야 돼. 어느 회사에 취직하더라도 나 이 정도 실력이고 인성이면 나 들어갈 수 있어. 자기 기준에 못 들어갈 곳이 있어? 없잖아. 내가 면접 보는 그 회사의 기준에 맞춰야 돼.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돼. 마찬가지요. 세상을 이기고 사망이라도 삼켜버리고 시대를 돌파하고 뱀의 대가리를 밟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오든 그 시대를 돌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착한 백성들을 예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권세를 주셔. 그러니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떤 시대가 오고 있든지, 그리고 이 시대는 다가오고 있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이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의 시대예요. 새로운 역사를 여는 시대예요. 이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믿음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면 아버지가 이 시대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신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권, 물권, 인권이 예비된다. 이 축복이 내려갈지요. 아멘. 남극도 인류가 남극을 항해한 이후에 남극에는 초원이 없었어요. 다 빙하지대예요. 그런데 남극에 초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시대가 오고 있든지 자 이제 당분간은 아버지가 이제 허락해 주시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등등을 가지고 이제 2023년이 지나게 되면 아버지께서 불과 번개로
10명, 10명 가정들을 다 무장시켜 주신 다음에 2024년부터는 우리 다 이제 장수가 돼가지고 믿음에 있어서 장수가 되고 기도에 있어서 장수가 되고 물건에 있어서도 장수가 돼야 우리가 아버지 일 보람있게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관성대로 굴러가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잘 붙잡아서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가정마다 내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해를 입은 여인이 누구냐? 난해 한 성경 구절이라고 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아주 잡다한 성경 구절 말고 아주 대표적인,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해를 입은 여인에게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이 여자가 해산을 했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게 꼭 누구 얘기 같아요? 예수님 얘기 같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한 것 같은데 아들을 낳았고 철장 권세가 있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인물을 찾아보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김영자도 아니고 공병록이도 아니고 예자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자,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제 환상이나 예언 같은데, 그럼 이 해를 입은 여인은 누구냐? 1차적으로 그냥 딱 생각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 마리아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초보적이고 원초적인 해석이에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었고, 마침내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뒤로 쭉 넘어가게 되면 이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고 이 여자에게서 많은 자손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남은 자손이라고 했어요. 남은 자손. 어느 것 하나 마리아는 마리아로 12장 전체가 다 해석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한 게 이거는 유대교 혹은 유대인이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유대인 혹은 유대교를 의미하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왔고 그 유대인들의 남은 자손들 이들을 아버지께서 이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유대교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해석이 교회로 해석을 해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이 많은 학자들이 이 세 번째 해석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것도 애매한 게 교회가 예수를 낳았어.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왔어. 어느 것을 택하든 12장 전체를 완벽하게 해석할 길이 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우리 믿음을 바꿔야 돼. 당신 신앙생활을 바꿔야 돼. 기도를 바꿔야 돼. 석기 시대의 기도, 습관, 지혜 가지고서는 정보 시대를 못 살아 지금. 앞으로 이 다가오는 용의 시대, 짐승의 시대, 음력교회 시대, 전쟁의 시대, 연병의 시대, 기근의 시대. 그러나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해를 입은 여인의 시대, 광야 교회의 시대, 남은 자들의 시대, 창조의 시대, 보호와 양육의 시대, 이거를 돌파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안에서 주일 안 예배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얘기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날씨도 더운데 졸리기도 하니까. 자, 해를 입은 여인, 가장 이제 성경 전체를 보게 돼 12장 전체를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경 구조를 다 관통할 수 있는 해석이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주소 갖고 해석이 안 돼. 여기는 됐다가 여기는 걸리고 여기는 넘어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자,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저 기억나시죠? 하늘에 있는 성막의,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모형이 땅에 있는 성막이고 땅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성막,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럼 원형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이것을 원형 성막, 원형 성전, 원형 교회라. 자,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늘에도 성전이 있어요.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늘의 영원한 성전은 아버지 보좌예요. 그런데 천사들이라도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아버지 보좌로 다 나갈 수 있다? 못 나가. 천사들이라도 등급이 있어서 영성의 차이가 있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천사는 최상위 천사들이에요. 그걸 그룹 천사나 혹은 천사장이에요. 나머지 천사들은 아버지 앞에 못 나가면 죽어. 이게 영의 세계예요. 천사들도 그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조금 경험했다고 하나님 안다고 깝죽거리는 사람들은 도무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하실에서 5년 동안 기도와 성경에 미쳐서 나왔을 때 제가 스스로 혼자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찾아와 주셔서 경험했지만 딱 50살 때 지하실에서 나오면서 아버지, 내가 이제 바늘 끈 만큼 아버지를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얼만큼? 바늘 끈 만큼.
그래서 천국에도 하나님 보좌가 성전인데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라고 했죠. 솔로몬이 성전 져줄 때 아버지 거기 가?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 있는 성전은 뭐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천국에는 동네가 있어야 해. 계시록에 봐도 예루살렘도 나오고 시온산도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던 낙원도 나와요.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아버지 앞에 못 나가는데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빛이 다 비춰지지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원형교회, 하늘의 성전이 준비가 돼요.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 땅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성막이에요.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원형교회의 상징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태어나는 자들, 하늘에 있는 그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천국이 열리는 자들이거든. 그죠? 세상 교회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세상 교회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현대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세상 교회는 모형이기 때문에 믿음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기도도 바뀌고 사랑도 바뀌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러잖아. 왜? 모형 교회. 그런데 하늘에 있는 원형 교회, 해를 입은 여인,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인에게서 나온 크리스찬은 하늘의 원형 교회에서부터 거듭난 성도들은 바뀐다? 변질된다? 안 바뀌어요. 왜? 철장 권세가 다 내려가. 무슨 권세? 철장 권세가 내려가. 감사를 지킬 수 있는 권세, 용서할 수 있는 권세, 무슨 일이 터져도 평강을 뺏기지 않는 권세, 세상이 뒤집어져도 아버지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세상이 다 저전 끝났다고 하더라도 믿음과 기도로 끝내 다시 회복되는 권세. 아버지께서 이들을 특별히 하늘 원형교회에서 태어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이름이 하늘 성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이들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주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고 모형 교회에서 평생 집사 장로질 했다고 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 원형교회. 이 원형교회, 해를 입은 여인의 태, 성령의 태, 복음의 태, 그리스도의 태, 말씀의 태로부터 태어나야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 혹은 중생이다. 그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이 제1차 예루살렘 여행을 했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보기에도 진실했거든요. 바리새인이었지만 진실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정말 천국 가고 싶으냐, 네가 정말 구원받고 싶으냐, 그럼 내가 얘기할게. 할례에 속지 말아라. 안식일에 속지 말아라. 또 이제 절기에 속지 말아라. 네가 유대인인 것에 속지 말아라. 네가 축복받은 간증에 속지 말아라. 내가 얘기해 줄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거듭난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하게 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땅에 있는 모형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원형교회로부터,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변의 면류관을 쓴 이 여인의 태로부터, 성령의 태로부터, 복음의 태로부터, 천국의 태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 세상 모형교회에서 태어나봐. 평강이 있어? 첫사랑 털려. 자기 이름편 내려놔? 원한과 상처에 붙잡혀 있어. 수 틀리면 찬송 뺏겨, 기도 뺏겨, 감사 뺏겨.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왜? 땅의 모형교회로부터 태어난 신자일 뿐이야. 사랑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찬송할 줄 몰라, 용서할 줄 몰라, 자기가 나그네인 걸 몰라, 본향이 하늘에 있는 걸 몰라,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 줄 몰라. 왜? 땅의 교회, 모형교회로부터 태어났어. 그래서 모형교회에서 안수받아 목사가 되고, 모형교회에서 능력받아서 부흥사가 되고, 모형교회 자기 이름에 적을 달아서 집사, 장로, 권사가 됐어. 이들은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어. 왜? 세상조차 못 이기는데.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 줄 몰라요. 그 세상 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해봤자 자기 것, 땅의 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청구서 내놓는 기도밖에 못해. 모형교회에서, 땅의 교회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거밖에 못한다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권세가 없어. 자, 이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 나온 자들, 자, 이들한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아버지께서 이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 천국의 성전으로부터, 이제 하늘의 지성소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늘의 태를 열고 오신 거예요. 다 들어 올리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당신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태를 열고 오셨는데, 자, 성경적으로 쭉 나열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바울의 책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의 형제, 구원받은 자들의 맏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를 입은 여인의 태에서 나온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가 다 그대로 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렇잖아. 우리가 새끼를 낳으면 같은 형제라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한 태에서 나온 형제들은 조금씩 달라도 통하는 게 다 있어. 그죠? 내가 정말 하늘의 태로부터 나온 자들은 모형교회에서 나온 자들과 달라. 예수님과 다 뭔가 닮아 있어. 옷 말고, 교회 종탑 세우는 거 말고, 불러 방언하는 거 말고, 뭐가 혓바닥, 뭐가 심장 박동수, 뭐가 이슬 젖은 눈빛이, 뭐가 오만 가지 일을 당해도 씩씩거리지 않는 평강. 왜?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 예수님이 왔고, 그분은 이제 맏아들이 되셔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깊이 깨달은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래서 마침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했어요. 자, 이게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이유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봐라. 저분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영광과 존귀를 과시하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날 믿고 날 의지하고 날 사랑하고 내가 부탁하는 대로 따라오면 내가 쓴 영광과 존귀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봐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무덤에 돌문을 여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의 태로부터 나온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를 베풀며 기도해주고 날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니들이 날 잊지 말고 날 사랑하고 내 이름 부르고 내게 기도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 부활이 너희 부활될 것이고, 내 승리가 너희 승리가 될 것이고, 내 영광이 너희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를 입은 여인의 태에서 나온 자들에게는 그 맏아들, 첫 아들로 오신 철장 권세를 갖고 또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오신 예수님의 복이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 나온 성도들한테는 동일하게 다 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제가 마라나타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많이 주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제 사역의 초점은 하나예요.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거 가지고 장사하고 나누고 존경받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 아냐, 이거 다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신령하다는 소리 듣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 듣고 이거 다 필요 없어.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 당신들한테도 주실 수 있고,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신 거 당신들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소원은 한 분 한 분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한 분 한 분들이 나보다 더 신령해지고, 한 분 한 분들이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섬겨드리는 것이 내 사역의 전부입니다. 나라고 하는 하찮은 인생도 그런 마음 갖고 마라나타를 섬기는데, 예수님이 영광과 전기로 폼을 잡으려고 오셨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고아의 아버지라 과부의 재판장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요 창기의 친구라 비난조차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이유는, 주님께서 갖고 오셨던 모든 존귀와 영광,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죄사함과 구속함으로 동일하게 입혀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의 태, 천국의 태, 해를 입은 여인의 태, 원형교회로부터 온 영원한 천국의 백성인 게 맞죠. 그러나 당신의 삶 속에 모형교회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게 안 돼. 저 사람 털려. 감사할 줄 몰라. 자기 존심 때문에 펄펄 뛰어. 쉬 시험 들고 쉬 상처받아. 왜? 권세가 없어. 모형교회에서 태어났어. 거듭나야 돼.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올 1년 동안은 미고사 충만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만약에 구멍가게 아저씨가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구멍가게에서 그저 껌 팔던 습관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어 봐. 그럼 자기가 대통령인지 구멍가게 아저씨인지 자기도 몰라. 그 습관 갖고 있으면. 그렇잖아. 근데 왕의 자녀가 되었으면, 왕의 백성이 되었으면, 철장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전국을 진노할 수 있는 권세, 사랑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활용하고 터뜨릴 줄 모르면 원형교회로부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태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껌 팔다가 뒤져. 껌 팔다가 뒤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껌 팔아봐 쫓겨나 탄핵당해. 존심의 껌, 고집의 껌, 원한의 껌, 자기 배때기 껌, 자기 자신이 하늘의 대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달아야 마귀 새끼한테 탄핵을 안 당하지. 자, 이렇게 하늘의 태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용의 집요한 공격이 있어. 마귀 새끼가 그냥 안 냅둬. 왜? 저놈이 정말 하늘의 태로부터 태어나서 용서의 사람이 되고 평강의 사람이 되고 입술엔 찬송이 있고 마음엔 평강이 있고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용서를 선포할 줄 알고
정말 주님의 로고스로 자기 생각을 다 바꿔버려서 뭔가 입이 열리기만 하면 생각이 돌아가기만 하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기 시작하게 되면 마귀 새끼가 온 세상을 다 속여놔서 자기가 왕 행세를 하고 있는데 하늘의 태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정말 자기 정체와 신분을 깨닫고 왕의 자녀로서 전장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용이 눈깔 뒤집혀서 가만 냅둘까? 아니요, 죽이기로 작정. 그래서 용이 우리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 아줌마 죽어? 안 죽어.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 나온 자들은 용이 죽이려고 오만 가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환난을 터뜨리고 재앙을 터뜨려도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땅을 가르기도 하시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리하기도 역사하시면서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집사직분 안 받았다고 그랬죠? 받으셨어요? 권사직분 안 받았어요. 집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아버지께서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 나온 자들은 끝까지 어떤 시대 속으로 들어가든지 용의 시대로 들어가가지고 용이 본격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음료교회가 본격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대놓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못 이겨.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배고프단 말이요, 춥단 말이요, 외롭단 말이요, 먹어야 된단 말이요, 집 있어야 된단 말이요. 용이 오만 가지 경제적인 방법, 환경적인 방법, 군사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진노를 강물같이 토해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식구들을 다 삼켜버리려고 해도 용이 삼킬 수가 있다?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셔. 단 모형교회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해당이 안 돼. 원형교회로부터, 예수의 태로부터, 말씀의 태로부터, 성령의 태로부터, 천국의 태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아버지께서 끝까지 어떤 내 인생의 험한 세월과 공격이 우리 앞길에 터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보호해 주신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핍박. 자, 근데 15절에도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세상의 강물, 존심의 강물, 헛된 영광의 강물, 자기 이름표의 강물, 아예 그것에 미쳐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휩쓸어 버리려고 용이 뱀이 강을 물같이 물을 강같이 흘려보냈지만 잠시 휩쓸려가다가 죽는다? 아니요. 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잠시 잠깐 정신이 나가서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우리는 왕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천국의 백성이요, 영광이 상급이 본향이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용에게 속아서, 모형교회에 속아서, 자기 이름 자기 중심 세상에 속아서 그것 때문에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 인생 심장 멈추기 전에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할렐루야. 아버지가 지켜주신단 아멘.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올 2023년이 지나가기 전에 심령들을 휩쓸고 갔던 이 더러운 세상의 동물을 아멘. 주여. 아버지 가정마다 다 삼켜버려서 정신 차리고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와서 마침내 미고사축을 터뜨리며 불과 번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역사가 터질지어다. 자, 이제 17절 그러면은 해를 입은 여인의 태에서 나온 자. 그리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제 첫 아들이 되셨고 맏아들이 되셨고 그래서 앞서서 들어가셨고 그 해를 입은 여인의 태, 복음의 태, 성령의 태, 천국의 태로부터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17절에 보게 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바울도 그런 얘기 했어요. 구원받는 자들을 로마서에 보게 되면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재벌이야. 한 1,000원 갖고 있어요. 네? 그럼 내 새끼가 한 10명 있다. 네? 그럼 몇 억씩 주면 돼? 100억. 그럼 맏아들만 후사요? 아니요. 나중에 태어난 자녀들도 자기 부모의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후사.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과 영광을 동일하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영광과 존귀로 관시워 주신다.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해를 입은 여인의 태, 복음의 태, 성령의 태, 이제 천국의 태, 말씀의 태에서 나온 남은 자손들. 천국의 백성들은 이 남은 자손들만이 천국의 백성. 이 남은 자손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 해를 입은 여인의 태.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요 위로부터 태어났어. 그래서 누구의 형상이 있다? 누구의 DNA가 있다? 누구의 성품이 있다?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오신 태와 크리스찬들이 나온 태가 같아. 모형교회 태 말고 모형교회는 100년을 다녀봤자 목사라도 지지고 볶고 거짓말하고 싸우잖아. 땅에 태란 말이야. 거긴 생명이 없단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 고린도서에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게 새로워져. 거듭난 자들은 자기가 새로워진 걸 알아. 심장이 새로워지는 걸 알아. 혓바닥이 새로워지는 걸 알아. 자기 혓바닥이 바뀌는 걸 자기가 모를까? 아,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혓바닥 말고 그건 종교야.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거기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작품을 가리켜. 새로운 창조가 터지는 거예요. 왜? 모형교회에서 무슨 창조가 터져? 모형교회는 그림자라. 그래서 하늘의 태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이 돼. 코이노니와 교제와 교통이 들어져. 찬송할 때 기쁨이 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알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이름표 던져버릴 줄 알고, 엄마 원숭이, 아빠 원숭이, 새끼 원숭이, 네? 인간이 아주 잔혹한 실험을 했어요. 그 3마리 원숭이를 가둬놓고 아주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게 가둬놓고 바닥을 아주 그냥 불로 그냥 지져버렸어. 바닥이 뜨거워지니까 피할 데는 없고 막 지지고 볶고 난리 나요. 다 죽었을 거잖아, 그지? 인간이 참 잔혹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새끼 원숭이는 살아있어. 아빠 원숭이는 지 혼자 살겠다고 펄쩍펄쩍 뛰다가 뒤졌고, 네? 아빠 원숭이는. 근데 엄마 원숭이는 끝까지 자기가 온몸이 익어가면서도 새끼 살려보겠다고 자기 몸 위에 올려놨어. 이게 사랑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줄 알면 자기 이름, 자기 존심, 자기 원한, 그게 가능할까? 주님 그거 다 버리고 나 살려주시겠다고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 그런데 그분이 해를 입은 태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럼 똑같은 DNA로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는 그 DNA를 가진, 그 성품을 가진,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 오거든. 그게 누구요? 영자고 해자고 경자요. 할렐루야. 근데 모형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터진다? 없어. 모형교회는 다 아빠 원숭이야. 지 살겠다. 자기 인정받아야 된다. 자기 서러움은 안 된다. 그러니까 벌쩍벌쩍 뛰다가 다 뒤져. 그런데 마라나타는 예수는 다 하늘의 태로부터 온,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DNA,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새롭게 창조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죽어도 살려주려고 하잖아. 그지? 그지? 틀려도 아멘 해. 네, 이게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창조. 부모가 새끼를 낳으면요, 새끼한테 엄마 아빠가 가르치지 않아도 꼭 부모의 짓거리가 그대로 나온다고. 말투나 걸음걸이나 나와. 크리스찬들이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 나온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성품, 주님의 온유, 주님의 항복, 자기 이름표를 버리고 자기 존심을 버리고 자기 존귀를 버리고 스스로 웨이터가 되고, 스스로 종이 되고, 어떤 싸다구를 맞든지 침뱉음을 당하든지 오직 자기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세우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언행심사가 그에게서 안 나올 수가 있다? 모형교회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불가능해. 왜? 이들은 출생이 달라. 다른 태에서 나왔어. 그래, 해를 입은 여인의 태에서 나온 자와 DNA가 같다? 아니야. 태가 달라. 태가 다르면 가족이 아니야. 모형교회에서는 같은 목사인지는 몰라도, 같은 교회 성도인지는 몰라도 천국의 DNA, 지옥의 DNA 이미 갈려져. 양과 염소의 DNA가 이미 갈려져. 알곡과 죽정이의 DNA가 이미 갈려져. 이들을 가리켜서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 나온 자들, 이들을 남은 자손이다.
남은 자손,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자손. 구별된 자손. 예, 성경 전체는 구별의 역사예요. 카인과 아벨. 그래서 카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가 구별이 돼요. 예, 야곱과 에서. 야곱의 계보와 에서의 계보가 구별이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편의 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태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는 불에 타서 온몸이 익어 죽을지라도 새끼 원숭이를 살려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몸이 찢어져도 당신을 살려주고 싶어서 피를 흘린 것처럼 그 예수님과 똑같은 태에서 나온 자들도 얘네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땅의 태로부터 나온 DNA예요. 이게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미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깨달음과 확증이 부족해가지고 뱀에게서 와서 뱀이 주는 그 핍박 때문에 뱀이 토하내는 뜨거운 강물 때문에 그것에 휩쓸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미고 사축하면서 나와. 할렐루야. 미고 사축할 줄 모르면 자기 옆에 붙이면 탄핵당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성령의 태, 복음의 태, 말씀의 태, 예수의 태, 해를 입은 여인의 태, 천국의 태로부터 나온 자들, 그걸 내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그 남은 자손들이 이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왜 구별이 되느냐? 모형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뭐가 다르냐 이거. 거기 나와 있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빨간 줄 치세요. 모형교회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만 내면 천국 간다고 속여요. 그런데 주일 성수 잘 지키고 11조 내고 목사질 선지자질 하면서도 예수의 계명을 지킬 줄 몰라. 예수의 계명을 사랑할 줄 몰라. 예수의 계명을 기뻐할 줄 몰라. 예수의 계명,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을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모르니까 그의 삶 속에 예수의 증거, 예수의 형상, 예수의 성품이 나타난다?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자기 지혜, 자기 의, 자기 이름, 자기 존심, 물론 받은 바 은혜는 있어서 간증은 하고 설교는 해. 그런데 예수의 성품, 그분의 겸비함,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자유함, 그분의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든 영광을 내려놓는 그 헌신과 복종과 사랑과 희생이 그의 삶 속에 예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 안 나타나. 왜?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할 줄 몰라요. 주님의 계명은 다른 말로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로고스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부탁이에요. 아, 내가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 명령 지킨 게 아닙니까? 그건 종교라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한테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 손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쑥 빠지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면 뭐냐고. 그건 종교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모형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형교회가 주는 종교생활만 해. 그런데 원형교회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 즉 예수 생활할 줄 알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바라볼 줄 알고 지치고 힘들 때 예수 이름 부르며 엎드릴 줄 알고. 그런데 주님은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 나와서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기도라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미리 아시고 구할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왔다 갔다 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돼. 아, 그럼 주님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말씀드렸잖아. 2개만 잘하면 주님 계명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믿고 감사하셔. 하나님 믿고 찬송하셔.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팍 일이 꼬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터지고 그냥 이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그냥 빨리빨리 돌아오지도 않고 속썩이고 그냥 저도 알아요. 우리 가정이 온전히 다 이제 예수 가정 되는데 17년 걸렸어요. 어느 때는 막 잠자다가 가장 늦게 돌아온 게 이제 우리 아버님이신데 혹시 예수 믿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 막 불안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날 밤은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두무서 울어요. 허구한 날 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세월이 다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 세월이 17년이에요. 자, 때로는 우리 기도 응답이 더딜 수가 있지만 해를 입은 이 여인의 태에서 나온 자들의 모든 기도와 소원과 간구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믿어. 믿으라고. 왜? 아버지 태에서 나온 자들이요. 천국의 태에서 나온 자들이요. 아버지께서 양육하시는 자들이요.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 가시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기로 결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자들이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덜컹덜컹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첫사람 뺏겨버리고 찬송 뺏겨버리고 시험 들고 상처받지 말고 아버지를 믿고 일단 감사부터 해. 터진 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졌지만 그래서 사망에 없지만 골짜기로 내 인생에 들어가고 있고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광야에 나왔는데 물 한 모금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인생에 5만가지 일이 터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부터 하고 찬송부터 할렐루야. 왜? 우리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게 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확실하게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면 거의 지옥으로 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예수입니다. 예,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 중에는 천국을 놓칠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형제를 사랑할 줄 몰라 수 들으면 삐지고 골마 터지고 원수 맺고 비방하고 장소하고 전제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받은 바 은혜가 은사가 경험이 있으니까 천국을 소망해. 허다한 자들이 천국을 소망하지만 구하여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자, 형제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서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놓칠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에서 얘기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근데 그 사랑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가 넘쳐야 돼? 감사가. 감사가 없는 놈이 어떻게 사랑을 배워? 이것 때문에 삐지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게 못마땅하고 저게 못마땅하고, 그래서 투덜거리고 있고 시부렁거리고 있고 미고사축도 안 되는데, 사랑? 자기 속에 감사도 찬송도 감격도 없는데 무슨 사랑?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공목사처럼 감사하고 살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찬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돌봐주실 줄 믿고. 그럼 내가 내 태에서 낳은 새끼 내가 버리겠어? 해를 입은 영의 태에서 나온 자들은 아버지가 안 버려. 싫어도 버리지 않아. 아무리 그 새끼가 속썩여도 김영자 목사님, 김경건 권사님 나오셔서 큰 새끼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 그러니 하나님 믿고 감사하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거고 도와주실 거고 만져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고 어둠을 다 깨뜨려 주실 거고 저주를 끊어줄 거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재가 변해서 화관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봐. 아버지 축복이 오기 전에 그 축복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려면 그 사람 얼굴 보면 된다고 했어요. 자기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맑아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얼굴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응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 얼굴이 다 예뻐질지요. 믿습니다. 역사가 터질지요. 네, 하나님의 계명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남은 자의 축복 속으로, 그 권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면 이번 주간은 감사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내 환경들을 만져가기를 시작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무리 속상한다고 해서 변하는 거 있어? 아니요, 더 나빠져. 사람은 다 곤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야 이놈 새끼 이놈 새끼 내가 내 새끼라도 다 곤조가 있어가지고 다 싫어해요. 네? 그런데 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고마운 거 한두 가지 있으면 고맙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엄마 속을 썩이는데 엄마는 나한테 뭐가 이렇게 고마운 게 많은가, 새끼라도 속에서 뭔가 일어날 거야. 그지? 그지? 똑같아. 당신 속에 감사가 없는데 찬송을 평강을 뺏겨버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 계명 중에 계명이 감사야. 내가 감사하면 아버지가 만져주셔가지고 다 바꿔주셔. 두 번째는 용서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더라도 아멘. 두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 아무리 승질나도, 아무리 삐져도, 아무리 상처받아도 이 두 가지 잃어버리면 강물에 휩쓸려 버려서 그냥 탄핵돼 버려. 강물에 자기 영혼을 휩쓸려 뺏기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닷줄을 붙잡아 감사의 닷줄, 용서의 닷줄 그거 꽉 붙잡고 내 영혼의 닷처럼 여기면서 천국의 항구에 나를 부끄러매고 그래서 감사하고 용서하면서 빠져나와. 무슨 꼴을 당하든지 간에 순간적으로 그냥 씩씩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네? 빨리 정신 차리고 네? 그 뱀이 토한 더러운 강물에 휩쓸려 가지 말고 얼른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딱 세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세워. 아무도 미워하지 마.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아무도 원한을 품지 말고 아무도 꼴보기 싫어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세우셨잖아. 그게 천국의 DNA란 말이야. 하늘의 태에서 나온 DNA.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도 그 태에서 왔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갈 자들도 남은 자손들도 다 그 태에서 나오는데 왜 달라? 모형교회에서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안 돼. 근데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태, 복음의 태, 성령의 태, 진리의 태, 천국의 태, 그리스도의 태로부터 온 자들인 줄 믿고 예? 예, 사단의 거짓과 괴계와 핍박과 강물에 속지 말고 이젠 세상에서 그냥 껌파리 장사처럼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절장을 딱 세워놓고 감사로 이겨. 절장을 붙잡고 용서로 뚫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사랑이 온다.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든 것이 우리를 덮어오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경험되기 시작해. 어저께까지만 해도 씩씩거렸는데 오늘 갑자기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입술이 지멋대로 돌아갔는데 오늘 갑자기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철장 권세를 세워. 네? 네, 우리 보러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태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은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영광과 존귀와 승리와 부활과 상급과 칭찬과 그 성품과 겸비와 사랑이 동일하게 그 빛 속으로 창조해 주신단 말이야. 아멘. 이것이 이번 주간의 경험이 될지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어떤 시대가 오든지 하늘의 태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저 그리스도 시대, 용의 시대, 짐승의 시대, 음력교의 시대, 거짓 선지자의 시대, 연병의 시대, 전쟁의 시대, 기근의 시대, 어떤 시대가 오든지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호하시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생각을 바꿔 모형교회에서 생활해왔던 그 습관, 생각, 그 기도, 그 믿음 바꿔 우리의 같은 후사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형제가 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영광과 존귀로 내게 동일하게 관시 여길 원하시고 내게 하늘길을 열기 원하셔서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뱀의 대가리를 밟으시고 하늘길을 여시고 휘장을 여시며 하늘을 향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와라 너희들도 와라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은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용의 시대, 짐승의 시대, 거짓 선지자의 시대, 음력교의 시대, 육명력의 시대, 어떤 시대로 들어가든 하나님은 이 때를 돌파할 수 있는 자들을 해를 입은 여인의 태를 여시고 그들에게 철저한 권세를 입히시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은 이들과 함께 당신께 속한 자들을 추수하며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광야교회 시대, 해를 입은 여인의 시대, 철저한 권세의 시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계명 하나로 세상을 돌파하며 예수의 증거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시대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이 이렇게 바뀌게 해주시고, 내 혀에서부터 입술에서부터 감사와 찬송, 용서와 십자가가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